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 입술에 가장 먼저 고백되는 것은 주님을 향한 감사입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그 선한 손길이 있었기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기억하고 함께 예배하기 위해 우리가 나올 수 있었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을 우리가 주님께 시간 먼저 드리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며 주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희가 저희 삶을 돌아볼 때 부족한 모습이 너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부족함을 주께서 은혜로 덮어주시며 하나님 거룩한 보혈로 저희를 씻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주님 앞에 두려움 없이 나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시며 함께하여 달라고 특별히 이 자리 가운데 거룩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주의 놀라운 임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참된 경배와 고백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달라고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삶을 주께서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셨음을 다시 한번 이 시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기억할 때 우리 입술 가운데 가장 터져나오는 것은 감사와 기쁨의 고백임을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돌보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손안이 고맙었다면 어찌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서서 그 아름다운 지름을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 우리를 덮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삶을 정직하게 이 시간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가 빼앗가며 반역하며 모자라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던 부족한 모습들이 있었음을 다시 한번 인정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주의 그 놀라운 은혜를 보혈로 덮어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깊이 나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이 도와줘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주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오늘 드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은혜하여 주시며 주의 아름다운 역사로 우리 삶을 채워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어려움을 경험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랍니다. 아버지, 그 선하심을 저희가 기대어 주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은행하여 주시며 새 있는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생하실 일들을 저희가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하나님, 하나님 기대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께서 이 자리 가운데 온전하게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악한 세력들도 틈타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꿀답으로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기대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할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28장 함께 찬양합니다.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려.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깨달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일 위에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아름다운 색채로 물들어가며 풍성한 열매가 가득한 10월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를 주님의 성전으로 이끄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을 만나는 살아있는 예배,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보다 세상의 유혹과 헛된 가치에 마음을 두고 오히려 염려와 불순종이라는 가시덤불에 가려져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저희를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다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과 소망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민들레 교회를 기억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모 세대에는 믿음의 지혜와 인내를 주시고 다음 세대의 꿈을 갖고 기도하며 소망을 갖는 믿음과 거룩한 비전을 심어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민들레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적인 혼란과 경제적인 침체와 혼란을 주님의 긍휼로 붙들어 주시고 이 땅이 복음으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로 이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신 김영우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께 지치지 않는 영적인 통찰력을 허락하시어 듣는 저희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 주시고 하늘의 말씀이 뿌리 내리고 삶에서 열매 맺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며 수고하시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그들 마음에 주님의 평강과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풍성한 결실의 계절에 민들레 교회가 영혼을 추수하는 기쁨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과 이웃들의 마음밭이 구원의 손길로 구원받는 영혼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감사와 헌신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삶 전체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암송했던 말씀 함께 암송해 보는 시간입니다. 어디 말씀이었죠? 고린도전서 15장 18절 말씀. 아마 이 말씀도 많이 암송하시는 분들이 계시리라 믿는데 뭘로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어떤 때라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순종과 헌신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계속해서 반복해 우리 말씀을 좀 암송해 가면 좋겠고요. 이번 주 함께 암송하실 말씀 주보 하단부에 나와 있습니다. 어디 말씀입니까?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견고함입니다.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삶. 그리스도인 가운데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 한 주간 동안 또 잘 붙들고 암송하셔서 다음 주에 또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이 고백들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있는 분들과 좀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교회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살아가십시다. 하나님 나라를 함께 살아갑시다. 하나님께 복 많이 받아 나누어주는 삶 사십시다. 하나님께 복 많이 받아 나누어주는 삶 사십시다. 예수 닮은 성도의 삶 사십시다. 예수 닮은 성도의 삶 사십시다. 주님의 복음이 우리 삶을 통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갈 줄 네, 점점 믿습니다. 어려워지죠. 네. 우리 축복의 고백들 많이 우리 서로 가운데 좀 이렇게 흘려보내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에 능력과 권세가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주님의 뜻에 합당한 이 축복의 고백들 서로한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 우리 가운데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10월 한 달 저희가 함께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공동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개인과 영성을 위한 기도 10월 한 달 같이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기도의 제목들 잊지 않고 결실의 계절에 우리의 영혼도 더욱더 영그러가고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들이 있는 은혜들이 맺혀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헌신하며 또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며 성도 개개인이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향기가 되는 이 아름다운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다니엘 기도회를 저희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상황에도 그리스도인이 포기하지 말아야 될, 또 반드시 붙잡아야 될 한 가지는 바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같이 모여서 개개인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 시간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당연히 우리 혼자의 삶 안에도 신앙 안에서도 기도하는 시간들이 필요하지만 공동체로서 함께 모여서 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특별한 은혜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대하시면서 먼저 우리 마음이 좀 준비되면 좋겠어요. 하나님 연속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들 어떻게 보면 쉽지 않고 결단이 필요한데 먼저 저희 마음이 준비되어져서 이 시간들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마음이 낮아지고 또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먼저 기도함으로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 함께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계속해서 전도자들 우리가 구호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듣고 또 나누는 삶을 항상 살아가야 하는데 그분들을 보실 때마다 또 마음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또 영혼 구원의 역사들 또 추수의 결실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다른 광고의 소식들은 주보를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2절은 함께 합독해 보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오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오는 것을 생각하고 강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에나 선하시고 어느 때에나 변함없으시며 어느 때에나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가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불러 모아주신 것이 주님이시며 또 우리의 경배를 받고 계신 분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고백을 받으실 만한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주의 그 선한 뜻이 무엇인지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이 자리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닫혀진 귀를 주께서 열어주시며 닫혀진 눈이 있다면 띄워주시고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하는 귀한 역사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저희의 기쁨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민들레 교회가 나날이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내 선한 양이다, 내 선한 자녀다 주께서 말씀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개개인 가운데 우리 공동체 전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요 근래 계속해서 날이 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혹자는 뭐 가을에 장마가 찾아왔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 오늘은 오는 길에 이렇게 햇살이 쫙 비치고 있어서 오는 길에도 뭐 이렇게 신경 별로 쓰지 않고 또 길 상황 걱정하지 않고 좀 어떻게 보면 감사한 마음으로 교회에 올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주간 좀 개인적으로 좀 다사다난한 한 주간이었던 것 같아요. 마음에 또 이렇게 정리할 부분들도 많이 있었고, 뭐 잠깐 신상을 좀 나누자면 그 집주인이 전화해가지고 이제 다음 계약 때 들어올 거라고 이제 그래서 집을 또 알아봐야 되고 아직 여러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잠도 좀 제대로 못 잤던 것 같고, 또 저희 교회를 생각하면서도 기도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밤에 잠을 거의 매일 한 2시, 3시쯤에는 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거 하기보다 계속 기도하도록 하나님 좀 이렇게 깨운 게 아닌가 하면서 기도한 시간을 좀 많이 가졌는데, 이제 그 시간을 가지면서 이제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게, 하나님 어느 때나 참 선하시다. 그리고 하나님 어느 때나 참 변함이 없으시다. 그리고 어느 때나 내가 붙잡고 신뢰할 수 있을 만한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이 고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앙은 반복인 것 같아요. 삶에 여러 가지 굴곡들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당연하게 마주한다라고 우리가 인지해야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이 악하니까. 하나님을 떠난 악함이 이 세상에 가득하니까. 또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지 않는 어두움이 이 세상에 존재하니까. 우리가 그런 어두움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신앙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반복이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성품을 붙잡기로 결정하는 것. 반복적으로 주님의 그 진리를 붙잡고 선택하기로 결정하는 것.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교회답게, 또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부여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우리 옆에 분들 한 번 더 보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십시다.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십시다. 주님의 선함을 붙드십시다. 주님의 선함을 붙드십시다. 할렐루야. 네, 어떤 순간에도 주님 선하시고 아름다우시고 또 붙잡을 만한 우리 선한 목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날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분명하게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무엇일까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단순하게 어떤 건물이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믿음을 가진 자들의 공동체가 교회인 것이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분의 몸인 교회, 이 공동체에 허락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때,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들이 순종할 때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21절에는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 2가지 장면으로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 찾아오죠? 어린아이가 찾아오니까 꾸짖으며 쫓아내는 장면이 먼저 등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 부자 청년이 등장해요.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얻고자 질문했다가 슬픈 얼굴로 돌아간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를 좀 가지고 있었어요. 그 바로 앞에 우리가 좀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9장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누구를 영접하면,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라고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9장 37절에 가르치셨어요. 근데 그 바로 넘어서 한 장 10장이 왔는데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제자들 어떻게 합니까? 잃어버린 것 같아요. 아이들이 다가오자 어떻게 해요? 꾸짖는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말씀, 모든 계명을 어려서부터 지켜온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영생의 길을 묻지만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한 가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근심하고 돌아갑니다. 이 두 장면을 보면 서로 상관없어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들어가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가 하는 이 공통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방법을, 제자로서 따라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역시 교회로서 교회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참모습을 발견하고 이 땅의 바른 교회로, 바른 공동체로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13절을 보면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만져주길 바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만져주신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 머리를 쓰다듬거나 악수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좀 요즘 개념으로 생각해보면 안수의 개념과 좀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만져주길 바랬다라는 이 기록. 그 유대 전통에서 이 능력 있는 사람, 선지자, 제사장들이 안수할 때 그 복이 전달된다고 좀 믿었어요. 우리도 좀 그런 비슷한 개념을 갖고 있긴 하죠. 그죠? 외국에 가서 제가 생활해 보니까 이렇게 뭐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것을 뭐 별로 즐겨하지도 않고 그렇게 생각하는 개념 자체가 없는 것을 좀 봤어요. 근데 저희는 우리나라 문화에서 살다 보니까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익숙한데 우리나라랑 이 유대 문화의 이 부분하고 상당히 유사해서 이 부분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두고 어떻게 하죠? 축복합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 두 아들에서 축복하죠. 제사장이 백성을 위해서 안수하고 축복하는 개념들이 구약 성경을 찾아보면 등장하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이 전통이 계속해서 이 유대인들 가운데 내려왔던 거예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꾸짖으면서 맞게 됩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바쁘시고 지치셨을 것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자신의 스승을 생각하는 마음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에이, 굳이 아이들까지 상대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이 당시 문화에서 아이들, 특별히 어린 아이들은 사회적으로 하찮게 여겨졌습니다. 실제로 1세기의 헬라 문화권에서 이 발견되는 문서들을 좀 보면 어떤 편지가 좀 발견되기도 했냐면 아이가 남자면은 살리고 여자면은 내다 버려라 라는 편지가 발견될 정도로 아이 그리고 특별히 여자 아이들에 대해서는 함부로 하는 풍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을 하찮게 여기던 시대 속에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 어떻게 하시냐면 오히려 아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환영하세요. 그리고 맞아주십니다. 예수님께 이 어린 아이는 귀찮은 방해물, 그 당시의 문화로 생각했을 때 당연하게 여겨졌던 이 별로 가치가 없는 존재로 여기셨던 것이 아니라 소중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예수님께서 여기신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꾸짖는지 좀 볼 수 있으세요? 14절에 보면은 어떻게 하셨대요? 화를 내셨대요. 노하시면서 제자들을 꾸짖고 가르치실 정도로 강하게 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반응하신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뭐요?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시죠.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이 제자들의 잘못된 태도를 바로잡을 뿐만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바쁜 사역의 시간 중에서도 기꺼이 아이들에게 시간을 내어주십니다. 심지어 어린이는 교회의 미래일 뿐만 아니라 현재이다 라는 말처럼 아이들을 어떻게 하냐면 그 자리에서 즉시 축복해 주시죠.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이 중요하지 않은 존재가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에서 아이들이나 저는 이 아이들이 현대 개념으로 연약한 자들과도 좀 동의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 연약한 자들 하찮게 여기거나 귀찮아하며 밀어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예수님은 이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영적인 원리를 가르치십니다.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에서 이 핵심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받들다, 받들지 아니야. 받들지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열심히 노력하면 되나요? 내가 열심히 덕을 쌓으면 되나요? 내가 열심히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 되나요? 내가 무엇을 해서 성취하면 그 나라를 누릴 수 있나요? 아니에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선물로 받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개념과 같이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 노력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라고요? 선물로 받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어떤 점을 예수님께서 본받으라고 하시는 겁니까? 아이들이 가지는 특징이 있어요. 뭔가 하면은 바로 겸손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알겠어요. 부모의 말이 아이에게 어떻습니까? 절대적이에요. 물론 요즘 좀 말 안 듣거든요. 이제 말 잘 안 듣긴 하는데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내 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어떻게 보호를 받는지 계산하지 않고 부모님이니까 믿고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전적인 신뢰와 겸손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가르치고 계신 것이죠. 제가 요거에 관련해서 한 그 주석을 좀 찾아봤거든요. 주석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아이들은 스스로 높아지지 않고 자기 의를 내세우지 않고 오직 부모 품에 안기듯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맡기는 태도가 있기에 천국 시민에 합당한 존재, 그들의 나라의 모범이 되는 존재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어리한 아이와 같은 이 겸손한 믿음으로 그분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바로 무엇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이들을 품에 안고 안수하면서 축복해 주셨어요. 이 모습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 중에 하나가 연약한 자들을 축복하고 돌보는 것임을 또한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가르치시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하면 그 나라를 어떻게 소유하고 들어갈 수 있는가를 지금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이들처럼 자신을 낮추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리고 가장 작은 이들도 어떻게 해요?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랑을 갖고 살아가는 것. 저는 이게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자 특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어린 신자들, 사회적으로 약한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품고 사랑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따뜻하게 환영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에서는 이 어린아이까지도 주님의 은혜를 지금 여기서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린 자들. 어떤 이가 오더라도 그 사람들을 품고 섬길 수 있는 겸손한 마음, 낮은 마음. 교회가 그런 곳이죠. 모든 세대와 모든 계층을 품을 수 있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 없거든요. 사회에서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뭉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내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뭉치거나 내 이익을 대변할 수 있다면 뭉치거나. 교회 공동체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공동체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누구든 와서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 정말로 주님의 겸손함을 닮아서 그 겸손함으로 기꺼이 누구든지 섬기려고 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이죠. 저도 이 말씀에 제 삶을 좀 비춰보면서 잘 살고 있나? 제가 정말로 잘 섬기고 있나?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겸손함으로 살아가고 있나?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이 핵심적인 가치가 살아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종교적인 어떤 행사로서 모여있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이 가치, 이 정신, 이 마음, 기꺼이 따르고자 하는 이 마음이 살아있는 것, 그 마음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공동체, 그 마음을 나누어 받을 수 있는 공동체, 그 따뜻함을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우리 민들레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개인들 안에 그런 가치와 정신들이 살아있어야 하는 거예요. 기꺼이 낮은 자리에서 섬기려고 하는 마음들, 기꺼이 어린 영혼들을 품고자 하는 마음들, 기꺼이 어린아이와 같이 따르고자 하는 그 순수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체인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장면을 한번 좀 볼까요? 예수님께서 길을 떠나시려고 합니다. 그때 한 부자 청년이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묻죠. 17절,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청년이 여기에서 요청하는 것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청년이 와서 뭘 예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뭘 요청하고 있어요? 영생을. 영생. 그러니까 되게 수준이 있는 거예요, 이거. 그죠? 보통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 찾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좀 쭉 기억해 보면 뭐 때문에 찾아오죠? 내 자녀 고쳐주세요. 내 병 고쳐주세요. 이 귀신 들린 거 쫓아주세요. 라는 이 요청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거의 대부분이었죠. 근데 지금 이 청년은 와서 영생.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을 지금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일시적인 성공이나 쾌락이 아니라, 일시적인 내 삶의 어떤 안전함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귀한 일이기도 하죠. 근데 이 청년이 이 영생에 접근하는 방식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가 하면 17절에 보면 그의 말에서 그것을 좀 찾아볼 수 있어요. 뭘까요? 한번 좀 찾아보시겠어요? 17절. 17절에서 어떤 단어가 이 접근하는, 영생에 접근하는 방식에 잘못된 것을 좀 드러내고 있는데, 내가 무엇을 하여야 그런 것 같으세요? 네. 맞아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여야라는 단어, 하여야. 그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어린아이와 비유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받고 누릴 수 있다고 얘기해 주셨죠, 이미? 어린아이와 같이 전적으로 의지하고 맡기는 믿음으로 그것을 누릴 수 있다고 가르치셨어요. 근데 이 청년의 말을 살펴보면 어때요? 자신의 어떤 행위로 그것을 얻어낼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한 신학자는 이 청년을 가르쳐서 옳은 것을 추구했지만 질문이 잘못됐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영생은 인간이 얻어낼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간이 무엇을 잘해야지 얻어낼 수 있는 어떤 상입니까? 아니에요. 많은 종교들이 그것으로 속이거든요. 덕을 쌓아야, 내공을 쌓아야, 착한 일을 해야, 네가 뭐 카르마 아세요? 업보, 네가 어떻게 해야 어떤 결과가 있어 라는 것으로 사람들을 도리어 얼범해요. 종교의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어떤 결과가 있어 라는 것으로 사람들을 얼범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달라요. 그것으로 너희가 얻을 수 있다 없다?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영생을 우리가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겸손하게 어린아이처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겸손하게 그분 앞에 엎드려서 그분을 인정할 때 허락되어지는 선물이라.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먼저 그에게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호칭에 담긴 의미를 좀 생각하게 하세요. 그리고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사기, 부모 공경 등 이 6가지 계명을 열거하십니다. 유대인이라면 뻔하게 아는 계명이죠. 이 보면은 10계명 중에서도 주로 이웃과의 사랑에 관련된 계명들이 바로 요 내용들이에요. 이 청년이 어떻게 대답할까요? 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어릴 때부터 지켰나이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야, 어떠세요? 저는 이런 대답 못 드릴 것 같거든요. 대단하지 않나요? 와, 저 거짓말을 가끔 좀 했던 것 같고, 그죠? 뭐 정직하게 좀 돌아보면은 이 대답에서 자신 있게 내가 어려서부터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존경할 만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죠? 대단하다. 저 사람은 진짜 야, 어디 내놔도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 줄 만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렇게 법 없이도 살만한 양심의 꺼리낌이 없을 정도로 잘 살아왔던 이 청년이 왜 예수님께 나왔어요? 왜 예수님께 나왔을지를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게 양심에 꺼릴 것 없이 살아왔던 그 청년의 깊은 곳 안에 무엇인가 부족한 게 있다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예수님 찾아온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자족하면서 살아가야지. 내 양심에 꺼릴 것 없고 나는 괜찮아 라는 만족함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깊은 곳 안에 무엇인가 부족함, 갈증을 느끼고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무엇을 성취함으로 막 우리 안에 샘솟는 기쁨과 어떤 영적인 충만함 이것들을 누릴 수 있는 줄 아세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우리 어떤 행위나 도덕적인 어떠한 뭐 행동으로서 결단으로서 그런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주님께로부터 받는 거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절대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잊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구나. 선물을 주시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는 이 반복적인 과정들이 우리 신앙인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어디로 쉽게 빠질 수 있냐면 내가 얻어내는 것, 성취하는 것. 내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이러는 것. 이 청년의 행동, 삶의 양식, 어떻게 보면 신앙은 완벽해 보였지만 아직 채우지 못하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온 거죠. 21절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살아왔던 그런 그를 뭐라고 어떻게 보시냐면 사랑하사 이르셨다라고 해요. 사랑스러운 눈길로서 청년을 바라보시면서 그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과 열심을
어떻게 해요? 귀하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랑에 담은 눈빛으로 이 청년을 보신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청년에게 결정적인 도전을 주시죠. 무엇입니까?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부족함 없이 순종해온 이 귀한 청년을 인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청년에게 일러주시죠. 예수님의 마음은 또 하나의 계명을 추가로 지키라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바로 이 청년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것, 청년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도전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이 청년의 마음을 붙들고 있었던 그거 뭘까요? 네, 재물이에요. 재물. 이 구절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좀 설명해요. 이 부자 청년에게 부족한 한 가지는 율법이 아니라 재물이었다. 부족한 것 한 가지가 뭐라고요? 재물이었대. 그의 재물은 그에게 우상이었고 영생의 길을 가로막는 치명적인 장애였다. 예수님은 이 청년의 중심에 있는 것을 보셨어요. 이 사랑하는 눈빛으로 보시면서 그 중심에 있는 그 우상을 정확하게 집어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버려. 그래야 영생을 네가 얻을 수 있어. 그것을 버리고 나를 따라라고 초청을 하고 계신 것이죠. 이 초청을 두 가지로 좀 요약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가진 것을 팔아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이거 뭘까요? 이웃 사랑의 실천인 거예요. 실제로 이웃을 사랑하면 이런 행동이 나와야 하거든요. 내 것을 팔아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웃 사랑의 실천을 예수님께서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요? 팔고 그 다음에 뭐 하래요? 와서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하나님을 사랑, 곧 예수님을 가장 자신의 우선순위에 두고 따르는 내 제자가 되라 라고 예수님께서 요청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청년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어려서부터 내가 계명 다 지켰어요 라고 말했던 이 계명의 핵심 두 가지. 계명의 핵심 두 가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를 완성해라 라고 지금 요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22절 보면 어떻게 하죠? 22절 슬픈 기색을 띠고 네. 근심할 것이다. 슬픈 기색을 띠고 어떻게 해요? 근심하며 돌아갔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렇죠. 재물이 부자였어요. 이 청년 굉장히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물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죠. 그냥 좀 생각해도 약간 어마어마한 부자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별로 없으면 다 팔고 다 따라와 하면은 아이고 그까짓 거 내가 다 버리지. 원래 없는데 이럴 수 있는데 아마 이 청년을 좀 생각해 봤을 때 이 정도 근심할 것까지 생각을 했다고 치면은 진짜 좀 어마어마한 부자이지 않았겠나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죠. 재산을 다 팔으라. 야, 이거 다 팔면은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돌아갑니다. 근데 이거 아세요? 되게 성경에서 충격적인 장면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을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실제로 봤던 사람들, 주님을 만나고도 슬퍼하고 근심하며 돌아간 사람들 중에 거의 유일한 캐릭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공생이 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공생이 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고도 예수님과 이 깊은 대화를 나누고도 슬픔과 근심하면서 돌아갔던 거의 유일한 사람 중에 하나라는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좀 다른 말로 좀 설명이 드리죠. 이유가 분명해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긴 다른 게 있었어요. 이 사람한테는 재물이에요. 근데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긴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고, 그 뒤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이렇게 어렵다. 뭐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뭐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이제 뒤에 나오거든요. 이 부나 재산에 대한 집착이 그만큼 영적인 걸림돌이 된다는 뜻이에요. 재물이 많으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앞에 말씀 기억하세요. 천국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그 말씀을 받드는 자, 그 말씀을 믿는 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 걸림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재물이 주는 편안함이 있어요. 이렇게 세상적인 안전을, 그리고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다 할 수 있다는 환상 같은 것을 재물이 보여주거든요. 이거 돈만 이렇게 있으면 내 삶 안전해. 돈 요 정도만 있으면 내 삶은 어떻게 행복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환상을 재물이 보여준다. 그리고 또 뭘 가로막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을 이 환상이 바로 가로막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을 책망하시기보다 사랑하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주님의 그 명령은 정말로 그 청년이 와서 뭘 물었다고요? 영생을 어떻게 얻는가? 라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청년에게 말씀해 주신 부분이었어요. 참된 행복을 위해서, 진정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 자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내려놓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초청하셨지만 청년은 결국 그 부름에 응답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조건을 다시 한번 좀 발견하게 돼요. 뭐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뭡니까? 나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한두 가지 선행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어떤 부족함, 내 어떤 모자름을 채우기 위해서 선한 것들로 무엇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라의 참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정말로 중요해요. 오늘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예요?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뭐라고요?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것. 이거 아니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것. 어른이 되면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게 그건 것 같아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하나님이 나 책임지셔, 하나님이 나 돌보셔 라고 하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점점 어른이 되면 어떻게 돼요? 머리가 복잡해져요. 셈법이 막 더해집니다. 사람과 역학관계가 막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풀어야지. 내 경험이 또 더해지고요. 또 다른 사람의 조언이 더해집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그거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네가 좀 다시 돌아봐. 너 정말 나 따르고 있니?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정말 나 따르고 있니? 그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니? 그렇게 살아야 네가 영생을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데, 교회로 살 수 있는데 너 정말 그렇게 살고 있니? 라고 주님이 질문하신다는 거예요. 명예욕, 사람들의 인정, 자기 편안함, 안전지대,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비추시는 게 아닌가.
부르심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쉽다라고 말씀 못 드려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영화와 기쁨이 가득한 영생으로 가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세요. 쉽진 않아. 근데 그 길에 영광이 있어. 영화가 있어. 영원이 있어. 너 그거 붙잡을 수 있겠니? 주님 말씀하신다는 거죠. 제가 되게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 믿으면 축복받고 잘 된다는 뭐랄까요? 이 세속적인 복음, 기복 신앙적인 복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물론 주님 우리 축복하세요. 주님 우리를 돌보십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믿음을 갖고 그분 앞에 겸손함으로 머무르기 시작할 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붙드십니다. 근데 좀 이게 말은 같은데 주님을 오해하게 쉽게 만드는 말이기도 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잘 됩니다. 근데 예수는 뭐라고 얘기하세요? 십자가 지고 뭐요? 나를 따르라. 어떤 한 가지를 제가 좀 강조하고 싶진 않아요. 재정이 굉장히 크긴 합니다. 재정 때문에 하나님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진짜. 이 정도의 안정감을 이렇게 항상 여기다가 두고 이거는 절대 포기 못해 하는 그거. 이 재정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정감. 내가 하나님처럼 붙들고 나를 이렇게 지켜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믿는 그거.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전하시는 청년의 이 메시지가 청년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정말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찾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도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그 도전에 응답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 제가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렇게도 좀 정리해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을 가장 첫 자리에 모시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장 첫 자리에 모시는 공동체, 사람들의 모임. 어떤 순간에라도 삶에 힘든 일이 찾아오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찾아오든 내가 예상치 못한 일이 찾아오든 기쁜 일이 있든 슬픈 일이 있든 어떤 일이 찾아오더라도 가장 먼저 누구를 앞에 두는 삶? 예수를 앞에 두는 삶. 예수님께 묻고 듣고 그분 주인께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이 누구다? 그리스도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뭐다? 교회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참된 제자는 정말로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은 어떤 이 재물의 안전망, 나를 뭔가 지켜줄 수 있는 그 어떠한 것보다 예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만 들고 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찾아봤거든요. 제가 이거. 야, 진짜 이렇게 좀 산 사람이 있을까? 예수님의 이런 사실 강력한 도전이잖아요. 재정을 모든 거 다 팔아버리고 너 나 따라라. 이거 한 사람 있을까? 있었을 것 같으세요? 없었을 것 같으세요? 있었어요. 있으니까 제가 찾았다고 하겠죠. 그죠? 실제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윌리엄 화이팅 보든이라는 사람이에요. 1887년에 태어났고 1913년도에 죽었습니다. 몇 살이에요? 젊은 나이에 되게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25, 6 정도 죽은 것 같아요. 그죠? 계산 내가 잘못했나? 하여튼 네.
미국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이 윌리엄 화이팅 보든인데 이 보든가가 그 당시에 엄청난 부호 가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을 정도. 이 목화업을 했던 가문이라고 하거든요. 찾아보니까 장난 아니에요. 거의 뭐 진짜 요즘으로 치면 뭐 억만장자, 뭐 조단위의 뭐 이런 돈을 가지고 있을 정도의 엄청난 부호의 집안의 아들이었어요. 어떻게 살까요? 펑펑 쓰면서 살아야지. 슈퍼카 타고 다니고 말 한 열 몇 마리 끄는 이런 거 타고 다니면서 막 자기 부를 자랑하고 안전하게 살 거 그걸 기대하면서 가업을 이어받아야지. 근데 어떻게 하냐면 고등학교 때 예수님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선교사로 헌신해요. 하나님이 그를 잘 인도해 가시는데 예일대 나왔거든요. 예일대. 예일대는 미국에서 아이비리그 진짜 탑 오브 탑이에요. 예일대 가서 뭘 만드냐면 성경 공부 모임을 만들어요. 1학년 때 성경 공부 모임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학생들이 막 찾아옵니다. 몇 명이나 왔게요? 150명이 났어요. 1학년 때 새내기가 생각해보세요. 새내기 뭣도 모르는 새내기가 대학교 와가지고 성경 공부 모임을 만들었는데 몇 명이 찾아왔다고요? 150명. 제가 회개합니다. 제가 그만큼의 능력이 없구나. 혹시 재산을 보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아버지의 재산. 근데 졸업할 때 그 모임이 얼마나 커지는지 아세요? 1000명 가까이 나죠. 4학년. 그리고 나서 뭐 하는지 아세요? 바로 선교사로 떠납니다. 그래서 언어 배우러 가요. 언어 배우러. 중국에 들어가겠다고 선교에 헌신해가지고 들어가서 언어 배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일찍 죽어요. 풍토병 때문에. 근데 제가 요 얘기가 참 저한테 많이 와 닿았는데 윌리엄 화이팅 보든이 썼던 성경책이 발견되거든요. 나중에 그 성경책에 보면 이 다른 메모와 함께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No reserve, no retreat, no regret 이 세 가지가 적혀 있었어요. 우리 말로 제가 좀 해석해 드리면 모든 것을 들이대 물러섬도 없고 후회도 없다. 모든 것을 들이대 물러섬도 없고 후회도 없다. 라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고 해요. 오직 예수. 다른 모든 것은 배설물이다. 이 바울의 고백과는 같죠. 우리 모두가 막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도 우리 자신의 자리에서 주님이 도전하시는 그 영역을 붙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교회의 본질은 분명해요. 뭐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기꺼이 품을 수 있는 포용적인 사랑이 있는 공동체,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 이거 어떻게 완성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이것을 성취해 갈 수 있어요. 교회는 천국을 미리 맛보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세상처럼 높고 낮음, 중요함과 하찮음의 차별이 있어야 할까요? 없어야 할까요? 없어야 돼요. 저도 똑같고요.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제가 또 싫어하는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교회 안에 서열을 봐야 돼요. 누구는 높고 누구는 낮고 하찮고. 이거 똑같은 거 범하는 실수인 거 아세요? 새가족은 좀 저기, 물론 새가족이 되게 잘 챙겨주긴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이 사람은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이 사람은 좀 하찮게 여기는 이런 마음들이 있다면 이 중요한 본질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교회는 천국을 미리 맛보는 공동체예요.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두 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겸손한 아이들처럼 서로 존중하고 섬기는 곳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또한 동시에 교회는 이 진지한 고민들을 하는 또 그 길을 걸어가는 제자들의 모임입니다. 우리 각자는 주님 한 분만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듯이 그분께 순종하기 위해서 때로는 무엇해야 하냐면 희생도 각오해야 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것. 기꺼이 내 삶의 부분들을 떼어놓고 내려놓는 것. 이 길을 걸을 때 세상 사람들은 아마 손가락질할 겁니다.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핍박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무엇으로 그 교회의 본질이 살아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 부자 청년처럼 주님 앞에서 슬픈 얼굴로 돌아서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예수님을 붙드시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우리가 드린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결코 그것을 헛되이 여기는 분이 아니세요. 믿으십니까? 주님 다 기억하세요. 무엇 했는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헌신하고 또 내 삶을 어떻게 깨뜨렸는지 주님 다 보고 계세요. 아신다. 그리고 하찮게 그것을 그냥 넘기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전 참 감사해요.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의 성품인 주님께서 우리 이 하찮은 삶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 그런 분이세요. 끝까지 우리가 물론 실패하고 넘어지고 흔들릴 수는 있지만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이 맛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이 반복되어지면서 교회는 더욱더 든든하고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온전함으로 임하실 그때 약속하신 상급을 주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입니다.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따르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공동체성을 회복하면서 누구든지 환영하는 교회, 제자도를 실천하면서 주님께 온전히 순복하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민들레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끝까지 따라가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개개인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다면 우리가 좀 주님 앞에 우리의 언어로 반응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희를 부르신 이 부름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을 따르는 자로, 성도로, 믿음을 가진 자로,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님, 제 입술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여 드립니다 라고 우리의 말로써, 고백들로써 주님 앞에 이 시간 좀 통성으로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붙잡으시는 아버지의 그 성실함이 있기에 하나님, 우리가 주께 나아가고 주의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며 그 말씀에서 우리 삶에 나아가야 할 길들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며 하나님, 영원한 자비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임을 주께서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을 가장 먼저 우선으로 두고 따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안에 부족한 모습들이 있었으면 다시 한번 겸손하게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성령께서 찾아와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영역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진리가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뿌리내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가 끝까지 주의 길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은혜의 길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변질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영광의 멸류관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그 진리가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선물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내 선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나날이 기뻐져가며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고백하며 이야기할 수 있는 자들로서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손길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며 역사하실 것들을 찬양합니다. 주님 참 선한 분이십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변함없으시며 동일하시며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이 젊은 청년처럼 근심하여 돌아가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참된 영혼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붙들고 끝까지 그 믿음의 여정을 완수해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참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진리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순간순간마다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거짓이 찾아오는 그때에도 주께서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일들이 우리 일상 안에도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들을 주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영원까지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95장 찬양하면서 예물 응원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지 않으셨다면 무엇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하나님 어느 때에도 그 변함없는 신실하심으로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 삶을 먹이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감사의 고백을 담아 우리 삶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들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다시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주께서 온전히 흠양하여 주옵시며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우리 모든 성도들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손이 줄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궁색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많은 이들을 섬길 수 있는 풍족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 이 땅을 치유하며 이 땅 가운데 주의 선함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데 우리 부족한 인생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곳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거룩한 신유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사 주님의 뜻을 우리 온 백성에게 나타내 주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우울과 정서적인 질병과 부정적인 생각은 끊어질지어다. 악한 사단의 속임과 거짓 메시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의를 힘입어 선포하는 이 기도에 주께서 능력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자리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며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바라보며 성도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민들레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에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